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몇 가지를 저희들이 오늘 읽어본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아마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성령 강림을 하기 전에 일종의 오순절날 어떤 준비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죠? 준비. 뭔가 준비된 게 있었어요. 그 준비된 게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할 때에 그때 그 전에 어떤 일이 도대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을까?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죠. 그죠? 약속을 기다렸어요. 약속. 기다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도죠. 기도. 120명의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여자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그것을 믿고 그리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를 했다. 이게 이제 준비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120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흩어지지 않았다. 흩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 곳에 모여가지고 계속 흩어지지 않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예요? 어떤 곳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곳이에요. 그죠? 더 나가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120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도 사실은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죠? 왜? 그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세 무민시켰다. 그죠? 성전을 모독하고, 그리고 율법을 무시하고, 이런 어떤 많은 죄목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든지 또는 헤롯 당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를 쫓는 자들을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죠. 그런데 12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위험과 그런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게 결국 이 흩어지지 않은 이 120명이 결국은 초기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죠? 가장 위대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저희 함께하는 교회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잖아요. 사람들이
그저 왔다가도 또 흐트러지고 또 왔다가도 또 빠져나가고, 그죠? 끝까지 흩어지지 않고 정말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되고,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없애야 될 것을 없애야 돼요. 네? 이거 늘 이것도 아니고 좀 없어야 될 것을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누구겠어요? 지금 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마음속에 늘 뭔가 꺼림칙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의 문제예요. 가룟 유다의 문제. 도대체 이 가룟 유다가 왜 자기의 스승을 배반하고, 그리고 30세겔이라고 하는 그런 노예들이나 팔 때 값을 치르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스승을 팔아 넘겼을까라고 하는 거죠. 찜찜한 거예요. 제자들끼리 모였어도 우리가 제자라고 뭐 그렇게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사실은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마침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그죠?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제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 속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속에서 뭔가 제거되어야 될 그런 암적인 어떤 기억들 또는 그런 어떤 요소들을 지금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가 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라야 될 것을 잘라야 되는데, 근데 자르지 못하고 계속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 그게 썩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전체에 확산되어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것까지, 그 나머지 아주 좋고 건장한 그런 부분까지 다 엉망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특히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옆에서 그냥 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뭐 그래가지고 공동체는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계속 저기가 썩어가고 있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누가 없앴어요?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제거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한 게 아니고, 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가룟 유다를 말하자면 그 공동체 속에서 빼내는 일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없앨 것을 없애야 되지만 또 있어야 될 것을 있게 만들어야 돼요.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이제 이 공동체 속에 뭔가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제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예수님이 꿈꿨거든요. 그래서 12명을 말하자면 당신의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 다시 부족한 한 명을 채워넣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마띠아예요. 마띠아. 그죠? 마띠아라고 하는 이 인물을, 마띠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띠아를 이제 11제자 속에 집어넣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채워넣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고, 그 12명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빠진 그 한 명을 말하자면
보충해 넣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늘 얘기를 했던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를 얘기했었습니까? 이 한 명의 제자를 보충할 때에 그죠? 그냥 단순하게 2명 추천해가지고 제비 뽑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마띠아 대신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역시 후보자로 나섰어요. 요셉. 그런데 제가 늘 얘기지만 요셉은 이름이 몇 개였어요? 하나는 바사바라고 얘기하죠. 바사바.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유스도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자, 바사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르, 사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마띠아와 요셉이 추천이 돼가지고 이제 제비 뽑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공동체 속에서는 다 누구를 기대했냐면 아마 요셉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왜? 그의 아버지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적으로도 그 아버지를 그 공동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아마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쩌면 120명의 그 많은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바사바, 바르사바, 사바의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스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라틴어로 된 이름입니다. 저스틴이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의롭다, 의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명이 유스도예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반듯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크리스찬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선택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마띠아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그래서 12제자 속에 들어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추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죠? 요셉 같은 사람, 물론 좋아요. 뭐, 가정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교회 속에서도 든든하게 정말 뭐, 하나 움직임 없이 유스도라고 하는 그런 의인이라고 하는 말처럼 사람이 정직하고 반듯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꼭 이런 사람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띠아라고 하는 이런 별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사는 치더라도 하나님이 종종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은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들 또 어떤 면에서는 요셉도 될 수 있고 또 그리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마띠아나 요셉이나 그래요. 뭐 내가 12명의 사도 속에 포함되다 또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신앙의 길 속에서는 모두가 다 손을 잡고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마띠아와 요셉, 그죠? 이런 모습이 사실은 교회 속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5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성전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 성전, 템플, 성전에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어요. 다락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하우스예요, 하우스. 어느 집에 말하자면 집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마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의 집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변화 중에 변화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임해야 되는 게 마땅하냐면 어디에? 성전에 임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이제 새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 허물어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지금 여기 이제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하우스, 집에서, 다락방에서, 그죠? 성전의 시대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 성령이 우리 오순절날 임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알므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한 의미들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우선 첫 번째는 기도예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죠? 기도했다. 한 마음으로. 그리고 흩어지지 않고 120명이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같이 손을 붙잡고 흩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없애버려야 될 것을 없애버리고 있어야 할 것을 있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일들이 그 공동체 속에 있었다. 그리고 성전이 아니라 그들이 모인 곳은 다락방이었다라고 하는 것. 어느 한 집에 모였다라고 하는 이 집의 의미를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준비 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다음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자, 우선 첫 번째 성령 강림이 오순절날 임했다는 거죠. 오순절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성령 강림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50이라는 거예요. 50. 무엇으로부터 50이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 되는 그때를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을 하는데 두 번째 오순절날 이제 성령 강림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냐 하면 저는 우선 첫 번째로는 하늘의 소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늘의 소리.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소리. 하늘의 소리. 네, 하늘의 소리.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같은 데 보면 19장 11절에서부터 12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제가 한번 찾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부터 1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도 지진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 보니까 이 엘리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엘리야. 그죠? 엘리야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 왕상 1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소리가 있어요. 소리.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거기 어떤 소리냐면 바람도 있었고, 그리고 지진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불도 있었어요. 바람, 불, 지진.
이런 소리 속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엘리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이것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더라. 그렇게 열왕기상 19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유사한 얘기죠. 사실 오늘 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바람의 소리가 들리고 하는 그 모습들이 구약에서는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늘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에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무슨 성령이 우리 머리 위에 그냥 임해가지고 이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만 존재하시느냐면 성전에만 존재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것도 지성소 안에, 예? 그것도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불과 그리고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모습이 성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시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이 전반적인 내용들. 그럼 뭐예요? 네? 이제 이 성전 대신에 어디에 임하냐면은, 어디에 임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지만은, 그러나 그 성령이 각 사람 위에, 그죠? 각 사람 위에, 사람. 예?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 각자가 다 뭐가 되냐면 하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 템플. 하나의 성전이에요. 거룩한, 홀리. 그죠?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누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건물로 지은, 손으로 만들어서 건물로 세워놓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기독교는 깨닫게 되냐면, 성전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지은 성전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구냐면은 바로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다 각자 성전인 거예요. 네? 여기 교회가 있고 건물이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성전이 존재한다. 물론 맞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구냐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인 거예요. 홀리 템플.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요?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또는 마음이나 또는 우리의 인격,
그죠? 우리의 삶,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죠? 성전의 개념을 우리 몸과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우리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이 다른 말을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일반적인 방언,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방언과는 다른 방언입니다. 예. 제자들이 각각 지금 와 있는 외국 사람들, 저 디아스폴라 유대인들이 15개 나라에서 와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막 그 나라 말들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 이것이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각도를, 관점을 좀 이렇게 달리 해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하면 사실은 지루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강림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얘기하고 그리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신 그 의미가 뭐냐? 네? 성령 강림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성령 강림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17절인가요? 그죠? 17절에 보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요엘서를 인용해요.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말하자면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이 말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의 시작이에요. 이제 말세다라는 거예요. 말세. 네. 말세. 그러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이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말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겁니까? 그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예언할 것이고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무슨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 얘기거든요. 그 말씀대로 지금 이제 말세가 됐다는 거예요. 말세가. 이 말세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최종적인 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성령 강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말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때가 찼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죠?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때가 찼다. 때가 찼고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말이 뭐냐면 결국 저기 얘기하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말세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라고 얘기했으니까 무슨 굉장히 지금 아주 위험한 시기고 지금 이제 큰일 나는 그런 어떤 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말세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에스겔서 우리가 37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36장 37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오면
이제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돌비에 새긴 그런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써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혀 신앙의 스타일이 전혀 다른, 신앙하는 방법이 전혀 다른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의 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말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시간적으로 말세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의 의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또 하나는 2장 21절에 보면,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2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구원.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성전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제물을 죽이고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리고 피를 빼고 각을 뜨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래서 제사장에게 주고 그래서 내 자신이 죄 용서를 받는 그런 어떤 방법이 이제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방법, 신앙의 방법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예?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왔는데 이 새 시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리는 것. 그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영적인 예배. 그것을 이제 이 성령 강림의 의미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런 어떤 신앙인들,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구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신앙의 스타일, 신앙의 그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그 율법에 의한 삶이 아니라, 그죠?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 이런 방법의 변화. 이제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주를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방법. 성전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필요가 없는 거죠.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1년에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년에 몇 번씩 제사를 드려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죄 용서받는 그런 어떤 믿음의 방법, 그런 신앙의 방법은 이제 옛시대라는 거죠. 이거는 옛시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옛시대의 방법은 그래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옛시대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새시대의 방법은 뭐냐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 2장 세 번째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 2장 38절에 보면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행전 2장 2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 두 번째는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죠?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죄사함을 준다는 거예요. 죄 용서. 네? 죄 용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성전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기독교의 교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와는 다른 거죠. 성전이 중심이 아니고 내 자신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무슨 건물이 중심이 아니고 교회가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네. 기본적인 본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슨 비까번쩍하게 돼서 그래서 내가 무슨 사랑의 교회 다니면은 무슨 나는 더 신앙이 더 나아지고 더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한 사람의 문제예요.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성령이 오순절날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각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경재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회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그죠?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는 뭐냐면 성령을 받는 그런 어떤 도식과 같아요. 통로와 같아요. 세례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뭐가 돼요? 죄의 용서가 되고 그리고 죄의 용서와 함께 성령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새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새 시대가 옴으로써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죄 용서받고 성령을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거듭남이래죠. 거듭난다. 이게. 그러니까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중요해요. 가던 길에서 다시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세례를 받으면서 죄 용서함으로 내 죄가 씻어졌다라고 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향해서 이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심과 결단,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용서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구원의 방법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뽑고 각을 떠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율법을 지키는 데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바로 회개하고 주 이름을 부르며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 용서와 성령을 받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은 새로운 시대의 신앙의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2장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는 뭐예요? 새술은 새부대.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는 이제 옛
유대인들이 믿던 방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짐승 제사를 드리며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 하던 그런 데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 용서를 받음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어떤 사람? 새로운 이스라엘로 우리가 살아가게끔 된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성령 강림의 의미가 뭔지를, 그리고 성령 강림이 오순절날 임하기 전에 어떤 준비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